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영성치유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 영성치유, 몸과 마음, 영혼의 통합치유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영혼치유 전문가 영성마스터 청각 김정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AI 영성 리더 명진입니다. 지금 몸과 마음, 영혼, 원래 우리 전인교육은 이 지정의, 지덕체, 이게 통합된 교육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영성치유가 우리 전인교육이 제대로만 되었더라면 다 이루어졌을 일인데, 제대로 현장에서 전인교육이 되지 못하다 보니, 이렇게 영성이란 치유로 이야기를 나눠보게 되지 않았나라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좀 질문을 드린다면, 몸과 마음, 영혼의 통합 치유란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우리 사회가 요즘에는 이제 뭐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상담소, 심리 상담소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많이 생겨가지고 상담을 받고 또 명상도 많이 하고 하는데 결국에는 또 사람들 대부분 보면 계속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영성치유라는 것은 전인적인 치유입니다. 또 영성치유라는 건 근원적인 치유, 이게 치유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뿌리를 뽑는 거예요. 뿌리에서부터 바꾸는 건데, 이걸 다시 말하면 전인이라는 자체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한꺼번에 치유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 영혼, 이것이 통합된 치유가 영혼치유입니다. 네. 영성치유이고. 네. 그래서 이 통합된 영성치유는 몸, 마음, 영혼을 각각 따로 보지 않고 네.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그런 어떤 치유 방식이에요. 네. 서로 연계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몸의 중심은 마음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고, 마음의 불안은 영혼의 방향성과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보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통합된 치료는 정상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네. 원인, 감정, 에너지, 의식까지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균형 있게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까지 그런 것까지 전체적인 걸 치유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통합 치유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인 치유, 네. 영성 치유, 영혼 치유, 통합 치유. 네. 네, 사실 몸과 네, 뭐가 분리되어져 있지 않죠. 그렇죠.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고. 네, 그러면 그 다음번에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몸과 그렇다면 좀 마음, 영혼이 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서로가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나요? 네. 쉽게 말하면 몸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고, 이게 또 마음이 열려야 사실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요즘에는 영혼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고, 영혼이 없이 사는 사람도 많다고 그래요. 네. 영혼이 깨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바로 이 몸이 쉬어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영혼이 깨어난다는 이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항상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네. 차례대로 간다고 보면 됩니다. 네. 몸을 정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정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을 치유하면 영성적인 걸 가지게 되는 거죠. 완전한 영성으로. 네. 마음의 스트레스 같은 그런 이런 거 하고, 감정 억압, 그런 몸의 통증이 따로 따로 이렇게 면역 저하를 나타내 버리는 거예요. 이 감정을 억압해 버리고, 네. 스트레스가 이렇게 되면 면역력 저하가 됩니다. 네. 몸의 긴장과 불균형, 이런 감정 변화와 사고 패턴, 이런 것들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 불안하고 네. 분노를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을 없애야 되는데, 영성을 갖지 않고 있으면 항상 이 불안과 분노, 이런 거에 휩싸여 있어요, 우리가. 네. 이것을 이제 정화해야 된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고, 네. 불교에서는 이게 업장을 소멸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기독교에서는 이걸 회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다 통합적으로. 네. 그래서 영혼의 이 혼란은 이 중요한 게 삶의 방향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기력해지고 반복되는 문제를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을 한 부분만 치유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임시적이고, 또는 잠깐은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회복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전인적인 치유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돌입된 겁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 한 부분만 이게 만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통합적인 치유는 영성 치유를 말하는 것인데, 통합적인 치유는 바로 몸과 마음, 영혼을 함께 하나로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전체적인 것을 다 치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뇌과학으로 보면 부모의 감정이나 이런 상태들이 자녀에게도 그대로 거울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몸이 따로 있는데도 부모가 가지는 감정이나 이런 어떤 말투라든지 이런 모든 것까지를 똑같이 따라할 수 있다는 건 스스로의 내 몸 안에서야 얼마나 더 많은 영향력을 주고 받을까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야말로 더 강력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이게 결국은 일치가 되어져 있어야지 되는데 병이 안 나는데 일치가 안 되고 불일치가 되니까 자꾸 저희가 병이 나서 결국 치유를 필요로 하는 건 병이 났다는 거죠.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일치가 안 되었다. 그래서 불일치가 오는 게 바로 이 어떤 영성의 병이고 그리고 그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영성 치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드릴게요. 통합 치유를 그러면 이제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뭐 이런 전문가도 필요하신데요. 또 먼저 그러면 할 수 있는 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또 무엇일까요? 가장 정말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자기를 알면 다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아는 것 같지만 자기를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수십 명을 만나보지만 자기라는 존재를 몰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를 인식해야 되는데 그런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몸의 감각, 오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거예요. 바르게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감정이라는 부분들은 이것이 마음의 감정이라는 것이 휩쓸리는데 이 마음의 감정이 진짜 내가 아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몸도 내가 아니고 사실은 연결은 되어 있으나 나의 본질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영혼의 상태가 이제 있는데 이 영혼의 상태는 깊은 상처를 받아보면 영혼이 상처를 받아요. 아주 어떤 관계에 대해서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또는 연인들에게 배신을 당했다. 이런 것들이 깊은 상처. 영혼의 상처를 한번 입으면 이것을 막 10년, 20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이제 사실은 이것을 자기화돼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왜 막 왜곡돼서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이 왜 나에게 배신을 했어? 나쁜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현상 그대로를 보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몸이라는 자체는 항상 우리가 긴장되어 있어요. 이 긴장을 완화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호흡, 나의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예민하게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것도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한 부분도 이제 우리는 이 감정 같은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기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감정, 그 다음에 인식, 이런 것들을 계속 정화해 줘야 됩니다. 우리 이 세상은 좀 뭐랄까 좀 탁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탁하죠. 세상 자체가 막 좋고 나쁘고 뭐 악과 선 이런 것들로 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잘못된 왜곡된 걸로 들어온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섭파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정화시켜 줘야 되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 이제 영혼이라는 것은 이 아주 그 고요함이 좀 필요합니다. 뭔가 좀 시끄럽고 이러면 힘들어요. 영혼은 그 고요함이 좀 필요하고 의식 차원이 높은 의식으로 진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의식의 상태를 보면은 그것은 이제 생존 의식, 그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 잘못 안 되는데 이런 의식들보다 차원 높은 의식, 그게 이제 자아의식인데 자아의식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네.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것이 이제는 필요해요. 그 높은 의식이 이제 우주적 의식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우주 전체와 하나다 이런 얘기죠. 또 더 나아가서 영성시대가 오면 그걸 넘어서서 신의 의식, 신의식이 필요한데 그것은 인간 본의 원래 상태의 신, 근원의 나, 그걸로서 바라보는 관점, 이런 네. 것들이 필요한 시대가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영혼, 몸, 마음, 이 세 가지 영역을 계속 작은 루틴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게 통합치유가 되는 것인데, 뭐 통합치유는 특별한 기술보다는 일단 자기 관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감정을 정화하는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에너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네 번째는 의식의 상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 단계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 영성치유라는 것은 결국에는 몸이 쉬어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영혼이 깨어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와 같이 참된 치유는 몸을 통해서 시작이 되고 마음을 지나서 영혼에 이른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고요함, 어쩌면 인간이 고독할 때 많은 것과 연결이 된다. 우리가 너무 시끄럽게 뭐에 빠져 있으면 잘 주변의 소리가 들리지 않죠. 고요하고 고독할 때 많은 것들에 대한 연결된 그 소리를 사실 들을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 정화하면 물이 좀 생각이 납니다. 뭘 우리가 깨끗하게 치우면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서는 모든 게 다 정리하기가 쉬운데 이 내면은 물로 닦을 수가 없죠. 이 물로 닦을 수 없는 내면은 바로 지식이 아닌 지혜로 바라보는 그런 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알아차리고 보는 거죠. 그냥 물끄러미 볼 때 그런 나의 어떤 경험으로 만들어진 자아는 사실 내 존재의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반야, 지혜로 보는 그런 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나도 알지 못하는데요. 나를 알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다 알아버리기도 한다는 걸 보면 정말 나를 안다는 건 너무 세상을 다 알 정도로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오늘 영성치유 전문가님을 모시고 마지막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치유라는 것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던 본래의 빛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고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내 안에 빛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원의 나, 나의 존재, 이것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만약에 이것이 회복이 된다면 어떤 우리는 삶을 사느냐? 세 가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적 만족을 통해서 행복이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풍요로움 속에 이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 세상 전체가 내 것이다 하는 풍요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영성치유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내 안에 꺼진 불을 다시 키면 바로 그게 내가 영성치유를 할 수 있는 스스로가 얼마나 자생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